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하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의 모든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많은 가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가문과 다윗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고 분명하게 이 두 가문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다른 가문은 점점 약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잘 되는 가정은 다 잘 되는 이유가 있겠고 안 되는 가정은 또 안 되는 가정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 서로 모르는 가문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가문이에요. 사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과 사울의 가문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돈들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 두 집안과의 관계를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싸웠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합니다. 왜 구태여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싸움과 전쟁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싸움은 그냥 이기고 지는 거예요. 싸움에 져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요. 전쟁이 있었다 말하는 것은 아주 죽거나 죽이거나 이런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서 3장의 배경은 이미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죽었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실권이 사울 가문에게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 사울 가문과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었을 때예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 가고 다윗의 가문은 왕성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좋고 편하다 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 가문은 이 방향이 잘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 가문은 이것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해가 돋기 전에는 어둡고 캄캄하죠. 그러나 해가 돋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져서 한낮에 보면은 엄청나게 밝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이 돋는 햇볕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되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돼요.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은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또 자기 아버지한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7을 모아놓고 자랑을 합니다. 나에게 아들 7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들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죠.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속에서 그 인생이 점점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점점 강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점점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점점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빨리 복받기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점점 이루어집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지고요.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이 어떻게 부풉니까? 점점 크게 부풀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맣다가 나중에 크게 되죠. 누룩이 점차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퍼져나갑니다. 겨자씨도 처음엔 너무 작은 것이지만 가면 갈수록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자라갑니다. 단번에 자라나면 제대로 못 자라죠. 그렇지만 점점 조금씩 자라나면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죠. 큰 다리도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죠. 하나하나 교각이 놓여지고 결국 큰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점차로 강해졌어요. 점점 더 잘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해요. 떡도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또 이 점점이란 말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한 번 강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해졌다는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강해진 것이죠. 예,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된 비결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돼요. 예,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졸지에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예, 반면에 사울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강했지만 점점점 약해져 갔어요. 사울의 집을 보면 마치 해가 질 무렵에 점점 그 빛이 약해지는 해처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서 5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강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강해져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나와요. 다윗과 사울은요, 애초부터 서로 마음 씀씀이가 좀 잘났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불과 17살의 어린 소년 다윗이 전봇대만한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나라를 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은 그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인기가 좋다는 이유였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요, 후계자를 정해야 될 때였어요. 그러면 좋은 후계자가 생겼다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텐데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여러분 볼일 보면서 막 긴장하고 볼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의 긴장이 다 풀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해치려면은 그때가 제일 좋은 찬스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의 한쪽 코너를 살짝 자릅니다. 나중에는 그 옷을 자른 것까지도 다윗이 마음에 걸려서 슬퍼해요. 사무엘상사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때 옷자락만 살짝 베어놓고도 그것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그거 가지고 슬퍼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미움을 다윗이 뭘로 갚습니까? 사랑으로 갚는 거죠. 다윗의 이런 마음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점점
헛되게 하시고 점점 더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윗의 집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반면에 사울의 집은 미움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미워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기 바라세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품어 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집안이 잘 돼요. 다윗의 가문이 잘 된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회개에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에 빠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다 실수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이후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려 했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부수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이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라 했는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은 싹 빼두고 안 좋은 것만 다 진멸시켰다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네들 쓰려고 싹 빼놓고선 거짓말하기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백성의 죄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또 들통이 날까봐 그 남편까지도 죽여버리죠. 정말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윗이 자기의 베개를 눈물로 다 적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회개하는 일에 무디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일에 빨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 하는 자는 계속 약해져 갈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강해져 가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앞날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은 총인데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총. 무슨 총일까요?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예.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도 시험 치기 전날 밤에 배탈이 났다.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 결과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좀 좋은 모습이다, 성공했다, 이렇다 해도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망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나중이 지금보다 더 좋게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수에 비친 달은 진짜 달보다 더 커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에 불어서 그래요. 물에 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넓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워져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렇게 나오죠. 이 다윗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고, 사울의 집은 결국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해도 점점 더 커져가고 강해지지만, 세상의 나라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약해지고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그런 인생과 가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그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았고 또 회개하기에 빨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현재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더 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